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통 한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박물관을 찾습니다. 언젠가 여름에 한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여기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군산의 역사 박물관이었는데요. 여기 들어가니까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 자원을 또 쌀을 수탈해 간 일제 만행이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과 또 미래 세대에게는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또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현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흘러가고 또 이제 앞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정말 우리가 읽으려면은 한 달 또 2달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지식적으로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몇 시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서 매일매일 또 되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또 현실에 적용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간추려서 마치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모든 성경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정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한 3차례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청사진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 개가 꼭 있어야 하죠. 주권과 또 뭐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제 모든 주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영토가 나오죠. 특별히 어떤 영토가 나오나요? 물론 천지를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 그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영토가 에덴 동산, 그리고 또한 물론 모든 우주 만물이지만 에덴 동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그 백성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담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런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이제 명령을 하시고 또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뒤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이제 금지 명령이 하나 나오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이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즐기고 또 누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날로 좀 쉽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큰 대저택 큰 대저택이 있고 그리고 또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 안에는 동식물이 있고 우리 또 강아지도 있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햄스터도 있고 우리 은성이 좋아하는 햄스터도 있고 또 이제 또 뭐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호수도 있고 이제 좀 취약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가 아니라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대리 주인으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지키고 또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어요. 어떤 참 선하고 은혜로운 주인이 그렇게 저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었다라고 한번 상상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저택의 그 방수는 한번 10개? 좀 좁죠. 100개 정도로? 아니다. 100개면 좀 그것도 좀 그렇다. 그죠? 어떤 미국에 있는 저택 300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개로 하죠. 1000개 하면은 저 같으면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하루는 이 방에 가서 이제 뭐가 있는지 구경하고 하면서 또 정원을 또 하고 그렇게 누리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근데 단 그 주인이 거기 그 중앙에 하나의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거기만은 금지다. 그렇게 한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간이 딱 지나면 다 너 거야. 너 다 가져. 그리고 다 그냥 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 중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의 어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기는 주인이 있어. 주권자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그 주권자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선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어. 나에게 주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 누리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다 먹을 거 다 있고 열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정말 누리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제 비유로 말하면 어느 날 그 대문 거기 그 건물 그 입구 정문에 출입 금지가 딱 써 있고 누구 출입 금지 딱 써놓고 이제 그 사람은 쫓겨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비유고 오늘날로 좀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장까지 너무나도 이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너무나도 기쁘고 그 누리시는 그 행복을 이게 확장시키고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다 인류를 이렇게 다 두어서 이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불순종이 들어오고 반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볼 때 참으로 이제 참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 타락과 또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거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가 오신 이후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이 첫사람은 인류의 대표였고 그 안에 다 인류가 시작되도록 인류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은 이 전 지구의 타락으로 이제 결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반역 사건이고 타락의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본문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나님과 앞서 제가 창세기 2장의 말씀, 선악과 금지 명령 말씀을 제가 먼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것은 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딱 하나, 1000가지 중에 하나, 10,000가지 중에 하나,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알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은 결코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진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라고 했을 때 이 뱀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바로 이제 이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이들이 또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보통 이제 귀신들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또는 성경 여러 곳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은유의 말씀으로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한받고 이제 그들에 대한 더 이상의 구원 약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와 직무를 버리고,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그래서 타락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너에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것이 이제 유다서나 다른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결박되었고 이렇게 흑암에 가두셨다, 갇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는 없고 즉각적인 심판이 이렇게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한 것이죠. 사탄이 썼던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 속에서는 이제 본문 이렇게 보시면 3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죠?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성경 표현은 죽고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죽는다. 그죠?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죽지 않는다. 또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욕망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가 주권자가 아닌데 주권자처럼 되려는 욕망을 씨앗에 뿌리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기도 스스로 타락했죠. 그 선을 넘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위와 어떤 직무를 버리고 타락했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했습니다. 그처럼 또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 또한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주권자에게 도전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인류의 타락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타락은 모든 피조세계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적인 타락인데 질적으로는 반역죄이고요. 범위적으로는 모든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관계, 이렇게 서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가 오염을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아담의 타락은 어떻게 다 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퍼뜨려지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로 기우는 성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 대표 누가 뽑은 대표입니까? 라고 이렇게 내가 안 뽑았는데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대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가운데 정말 공정했고 또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요, 무죄 상태로 창조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격을 주시고 그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다 마련해 주시고 단 명령하시면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요, 그만큼 자유적인 그런 어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정말 온전한 그런 어떤 상태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종하시지 않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그렇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가 선택을 했죠. 반역을 선택했고, 그리고 인류는 그에 따라서 모든 자연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죄의 오염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건 심판이다. 시점이 딱 이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구약 교수님이 이 본문을 또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실 때에 가만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창피조 세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을 하시거든요. 무지개 언약을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와 같은 심판을 내가 또 내리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날까지는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뭐 정부를 통해서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존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요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영화에 나오는 뭐 행성이 들어와갖고 막 박살이 나거나 또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다 끝장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보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지구는 뭐 그렇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가 있고 또 국민의 어떤 질서가 있고 죄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이 죄의 오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기술에 또 문화가 발전하고 AI 기술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문을 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나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션 아시나요? 마션? 그 지구에서 이제 화성 탐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임무를 하다가 큰일이 나갔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어떤 사고가 나갔고 사고인가요? 그 앞부분을 잘 못 봤는데 그래갖고 낙오가 됩니다. 한 사람이 낙오가 되고 나머지는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가서 지구를 귀환하는 중인데 낙오된 이 한 사람이 살긴 살아요.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물도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물도 마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농작물도 재배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죠? 물입니까? 물도 필요하죠. 양식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뭐죠? 구출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 전 지구적인 어떤 그 기술을 다 이용해서 다시 가서 구해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전 지구적인 타락에서 이 전 지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은 과학기술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처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게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창조, 타락, 구속. 물론 완성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 여기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탄의 세력이 무슨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 원수. 그러니까 이것은 또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람이 타락했지만 사탄의 세력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 분리해서 원수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노아 홍수 때 아예 그냥 다 그냥 끝장내신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이 사단의 이 세력과 이 악의 세력과는 대적하는, 대립하는 반대로 이 거룩한 분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 후손이라는 말은 씨 또는 자손이라고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가 오시기까지 또 그가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그 줄기와 그 어떤 그 공동체나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모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이후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악에 속한 자,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죠? 대립을 하는데 형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납니다.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노아가 있었고 또 셈이 있었고 그 뒤로는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의 계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줄기로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요. 이 세대 가운데 실제로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짓밟고 부수는 그런 어떤 그 용어거든요. 이게 상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상하게 합니까? 어느 정도? 발 뒤꿈치. 이 정도. 물론 이게 정말 치열한 어떤 상함과 싸움이지만 이 발 뒤꿈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사 분이나 사경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재밌게 하실 때 여러분이 짝퉁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쪼다시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정품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쪼다시 있었습니다. 쪼다시. 그거 신고 다니다가 뒤꿈치 바꿔져갖고 너무 아파갖고 저 군대 가서도 워커 신었는데 처음에는 와 진짜 아픕니다. 뒤꿈치가 진짜 벗겨져갖고 근데 길들면은 안 아파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사단이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걸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기 힘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약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또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보호를 받고요. 그렇지만 악한 세력들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원리를 담아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축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범죄한 이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구원 약속을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 행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죠?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대속의 원리를 또한 여기에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다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에 대한 대속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그 원리를 여기에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대속의 원리가 어떻게 또 예고되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자의 후손, 그분이 구원자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분이 이제 점점 이 구약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게 발전되어서 이제 더욱더 그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내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또한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성문이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어떤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이제 이기게 하시겠다, 이 모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제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몇백 년이 아니죠, 1000년 지났는가요? 아무튼 이 구약의 역사가 뭐 500년 또 1000년 이런 단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과 그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내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갖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곧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던 바로 그 자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왜 이렇게 예전 이 예수님 시대 영화 배너나 뭐 또 글래디에이터 2 같은 데 보면은 초반에 막 전쟁해갖고 승리하고 막 개선 장군이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이제 막 포로들 잡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구경거리, 그게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단의 권세를 깨셔서 그 원수를 깨셔서 그들을 마치 구경거리로 삼으실 정도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구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대표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요, 그분 안에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죄와 심판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대상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적용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권씩 드릴 책은 예수를 기다리며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이 책인데, 짧죠? 두껍지 않죠?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재밌는, 또 이 책을 쓴 이 그리어 박사님이 되게 재밌게 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제 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그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주신 책인데,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읽으시면서 성탄절까지 이 책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찬을
하는데요. 먼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른 어떤 소유보다 더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정말로 놀라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여기 보시면 그분이 놀라운 카운셀링 상담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사랑과 또 우리 마음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깨달은 건 두 번째인데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모님 사랑하시죠. 내가 자녀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을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전 지구적인 타락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을,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어떤 상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나도 사랑하시고 그 가족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늘 주님께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자신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셨음을 믿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책을 묵상하시며 더욱더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